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 10번째 강의,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고난을 당하지요. 소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고난과 문제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죠. 연단을 배우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하면 결국은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간 것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 말씀을 듣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과연 가능할까? 그런 것이 참 많았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명령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그럼 물이 달아지겠다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정말일까? 아니, 나뭇가지를 넣는다고 물이 달아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써서 마지 못하는 그 위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문제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힘으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을 만났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 예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면 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참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밤낮으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그 다음엔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풍족할 때에도 고난의 시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풍부하게 되었을 때, 풍족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족할 때에도 고난의 시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마치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젠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걸 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에서 연약함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욥은 정말로 일생일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고난을 만났죠.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만났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갈지라도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가져가면 하나님 또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란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결론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로 고난 가운데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시편 81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8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이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복음 선포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려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전도하냐? 교회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가자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전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9번째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런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